자, 오늘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예배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2장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죠.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거기다 두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장을 세운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 이제 뱀의 미혹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는 이 사람의 타락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 이제는 그러니까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이 바로 동쪽이잖아요. 그래서 동쪽으로 향하여 계속 타락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전체적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그럼 하나님의 구속사는 실패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지 않은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도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계속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민족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던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감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5절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곳이 모두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누가 있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된다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여정은 이제 그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말씀을 따라왔는데 그가 당한 현실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달랐던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는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인가? 그럼 이것은 다 내 소유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안하고 불편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 때 우리 안에는 불안이 생기고 초조함이 생기고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약속의 땅을 소유하지 못한 아브라함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살고 있는 것이었죠. 그게 현실적인 바라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당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낯선 곳에 있게 되면은 불안과 두려움이 휩싸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맞이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 이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이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대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죠?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나타나셨던가, 아니면 어떤 기이한 현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제단을 쌓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면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도 그 엄청난 일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와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단순한 감정이나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확증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재정립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사람들이 있잖아요. 약속을 받은 땅이지만 그곳은 낯선 곳입니다. 두려움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방인인 나를 어떻게 대할지를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확증하여 주시는 것이고,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 두려웠던 우리의 마음에 다시 바르게 곧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당한 삶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버려요. 현실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제는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뀜으로써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뒤에 보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나타나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우리는 어떤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나는 것,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만은 원래 이 단어가 라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라라는 단어가 원래 의미는 보다예요.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물론 숙고하다, 나타나다, 구별하다, 증명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은 원래 의미는 보는 것입니다. 이 라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번역된 것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상태에 이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함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환상이나 기이한 현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함께 함으로써 무엇을 하냐면 동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동행하신다는 거.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게 하셨는데 계속 남방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남방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바싹 마른 사막이에요. 더 척박하고 황폐한 지경이에요. 근데 왜 그곳으로 왜 내려가냐고요. 물론 상황들이 기근 있고 아니면
다른 이들의 공격 때문에 그렇게 이동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잖아요. 그런데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지식 나무를 먹고 그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고 숨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그날 바람을 불 때라고 있잖아요. 바람이 분다고 하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니까는 그 에덴 동산의 분위기가 서늘하게 된 그런 분위기로 우리가 읽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바람이 분다라고 했을 때는 욤 루아흐예요. 즉 뭐냐면 영의 욤 날이에요. 성령의 날,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동산에 임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표현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거니시는 하나님, 즉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님 동산에 거니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동행하다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걷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얼굴을 맞대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준이.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휴거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징하는 것이 하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존재로 살게 되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인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구약의 하늘을 우리가 문자로 봤을 때에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금방 읽었던 에녹 있고요. 또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것이 휴거의 그림으로 연결해서 우리는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면은 그럼 예수님이 그건 거짓말한 겁니까?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대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죽는 것은 누구나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에녹하고 엘리야는 뭐 특별해서 그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던 것일까요? 자, 14절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계속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여기서 인자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어떻게 하는 거? 올라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사건하고 연결됩니까? 십자가의 사건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올라감이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게 이제 노뱀이잖아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결해서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했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죽음은 어떤 물리적인 죽음 이전에 뭘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기의 생각,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이 죽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5장 24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데려가신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가 바로 이 세상에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죄로 인한 죽음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는 거, 내가 죽는 자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다시 산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무트라는 단어가 쓰인 거거든요. 죽다가 무트예요. 무트가 두 번 쓰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뭐냐면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세상에 속하여 짐으로 죽는 것인데 이 죽음이 또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숨겨놓으신 비밀이 뭐냐면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는 저주하신 말씀, 심판하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복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심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심판의 목적은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데려가신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세상에 속하여 죄로 인한 죽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죽음을 맞이한다. 뭐냐면 그 사망이 생명으로 삼킨 바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한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 않다가 아인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없다, 존재하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뭐냐면 이 세상에 나의 소유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일이었던 거잖아요. 십자가로 하신 일이 그거예요. 나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내가 이 세상의 소유를 완전히 없애버린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서도 볼게요. 자,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그 당시에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했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이 얘기를 풀어보자면 노아도 무엇을 경험한 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노아는 어디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산 자가 되었습니까? 홍수 심판을 받은 거예요. 노아도. 그런데 그는 거기서 죽지 아니하고 뭐예요?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 말씀의 순종함이 하나님이 동행하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가 능력 있고 지혜로워서 방주를 만든 모습이지만은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써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나의 모든 소유가 없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깊으신 구원의 뜻을 깨닫게 되고 순종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방주를 만들었던 것이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방주 밖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물심판으로 진변을 당하고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산 것을 십자가로 산 자가 된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한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짠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뭐예요? 다 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인 것으로 다 보고 있지만 그것을 바로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시선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약속으로 깨달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12장 7절로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 나타나신 그 지경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을 기념하여서 제단을 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단을 쌓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들을 두고 제단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곧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성전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성막, 성전. 왜냐하면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리고 8절 또 보게 되면 거기서 베델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래서 또 이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또 옮겨가요.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동쪽으로 더 옮겨가는 것이죠. 그 있던 곳에서 동쪽으로 옮겨가게 되고 거기서도 가서 제단을 쌓게 되죠. 그리고 제단을 쌓고 여기서는 더 나아가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왜 이 제단을 쌓게 하셨을까요? 이제 그것이 이제 저는 또 궁금해졌어요. 이게 공부를 하다가 왜 하나님은 제단을 쌓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여기 장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베델 동쪽 산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지경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가보면 이 지경에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이 지경을 탐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아이 그 중간 지점에서 하나님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장소 있겠구나 하면서 막 탐험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물리적인 지경이 있습니다만 한번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베델이 무엇이죠? 어떤 뜻이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베이트 엘 하나님이잖아요. 베이트는 집이야.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집 동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쪽. 성전 동쪽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지경을 넘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24절. 창세기 3장 24절 보게 되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쫓겨난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에서 쫓겨난 거예요. 죄를 범함으로써 쫓겨난 것이 바로 그 동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지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베델 동쪽이. 그러면 쫓겨났잖아요. 그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단이. 쫓겨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시는 것. 그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도 우리는 로마의 처형으로 우리는 보는 것이지만 사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단.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느 거룩한 지경에 가가지고 제단을 쌓고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무엇을 두라고 하신 얘기예요? 십자가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안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있을 때에 죄인된 우리가 다시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죄인된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그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하는 것인데, 이 길로 나아가려면 그 제단이 필요한다.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에 동쪽에서 생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누굴 낳게 되죠?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근데 4장에서도 가인과 아벨을 얘기를 시작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사 얘기를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제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바로 제사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구약의 용어로 말씀드려서 제사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4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얘기할 때에 바로 이제 제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사를 드린 장소가 또 어디겠냐고요? 동쪽이에요. 베델 동쪽, 성전 동쪽에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냐면 베델 동쪽에 있는 자이구나. 우리가 범죄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동쪽에 거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일 때에, 그것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얘기와 그 다음에 창세기 3장과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다 물리적인 지경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 영적 지경은 뭐냐면 성전 동쪽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구원의 방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연결해서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자,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회막, 성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는 것이고 이제 모세와 말씀을 나누시게 되는 거잖아요. 10절에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자, 일반 백성은 장막 문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자,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였다고 하는 것이 바로 얼굴과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본다. 즉 이게 나타남이라고 하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함께 하심과 함께 동행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했었잖아요. 바로 이제 이러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 보는 것이 곧 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에 반대가 되는 그림이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창세기 3장 8절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날의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아까 좀 전에 출애굽기 33장 11절하고 반대가 되는 그림이 되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은요, 셋째 날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 자, 창세기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다 라고 했죠. 마른 땅이 드러나라. 드러나다가 라라는 단어예요. 아까 보다 또는 나타나다. 그 단어가 여기에서 처음 쓰이게 돼요. 셋째 날에 어떤 일입니까? 많은 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많은 물이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드러남이 라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타나심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마른 땅, 그러니까 제단을 쌓으려면 어디에다 쌓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땅이에요? 마른 땅에다가 제단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마른 땅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갈급한 심령, 상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세우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궁창 아래의 물,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인다고 했죠. 이 천하의 물이 뭐냐면 하나님은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잖아요. 바로 이 궁창 아래의 물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러가고 마른 땅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라,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른 땅의 드러남은 우리의 목마름을 얘기한 거예요. 진리를 향한 목마름, 갈급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마른 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고 그 마른 땅이 있고 제단이 세워져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어린아이 같다고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린아이 일로 그냥 가득하다고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사고 역사예요. 그리고 막 복음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일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이게 그때는 뭐예요?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의 수준으로 나아갔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나타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이해를 했던 것이고요. 이것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자, 이 수준이 되어야지만이 비로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근데 온전히 알리라 하고 그런즉 하면서 믿음과 소망, 사랑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것도 우리가 또 뭐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또 이것을 또 많이 또 활용해서 우리가 이것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할 때에 이것을 성막의 그림으로 보자면, 성막의 그림, 성전의 그림으로 보자면 이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단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은 뭘 얘기하냐면 성전 마당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소망은 성소의 개념, 성소와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랑은 지성소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수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어떤 수준이 있냐면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단계에 이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의 단계에 올라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의 단계. 우리가 말하는 친구가 사전적인 의미의 그런 친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기서 친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친구의 개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의 개념이에요. 사랑하는 자의 뜻이에요. 이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바로 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레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동료, 형제라는 뜻도 있지만 사랑하는 자도 있어요. 이 안에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게 다시 창세기 12장 8절, 9절. 오늘 이제 9절까지 보는 거였는데, 때는 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이제 제단을 쌓죠.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거기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얼마나 이방인과 나그네와 같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겠냐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써 다시 재정립시켜 줬단 말이에요. 확증시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단도 쌓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기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했을 때는, 왜 남방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네겝이에요. 네겝. 이 네겝은 사막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원래 의미는 뭐냐면 바싹 마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싹 말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에 더 좋은 지경으로 옮겨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갈릴리 지경에 보면 거기는 정말 녹창지대거든요. 곡식이 굉장히 잘 돼요. 그곳으로 옮겨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물이 풍부한 활문산 근처로 가게도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지중해 연안 쪽으로도 옮겨 주실 수도 있잖아요. 곡창지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남방으로 더 바싹 사막 지역으로 옮기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디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어디로 움직이시죠? 광야로 움직이시잖아요. 근데 이 광야로 인도함 받은 것도 뭘로 표현하냐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창세기 12장 9절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네겝이가 바싹 마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히 메마른 자, 완전히 낮아진 자, 완전히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는 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놀랍게도 출애굽의 여정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13장 1,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애굽에 두셨어요. 애굽에 거류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주 바짝 마른 지경에 두셨는데 13장에 보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하세요. 근데 이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자, 애굽에서 네겝을 거쳐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부자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5장 1,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예,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재료가 다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예, 애굽에서 가져온 거예요. 애굽에서 가져온 그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창세기 12장 하고 13장에서 읽었던 그 말씀이 그 예언의 계시가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은 바로 출애굽의 여정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왜 하나님은 왜 네게브 사막으로 왜 이끌어 가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만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이것이 절대 보이지 않아요. 현실에서는 불평만 하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하나의 그림을 더 보자면, 자, 창세기 8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애굽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을 수 있었을까요? 쌓을 수가 없어요. 애굽 아니기 때문에. 애굽은 육신에 속한 곳이고 바로가 지배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제단을 쌓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애굽에서 나와야지만이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광야로 나가게 해서 뭘 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제사를 지내라, 절기를 지키라,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오게 하라, 이렇게 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 광야의 여정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8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노아는 지금 홍수로 인하여서 지금 모든 세계가 다 물에 잠겼어요. 가장 높은 산까지 잠겼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가장 높아진 교만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이 물이 말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마른 땅이 나왔어요. 마른 땅이 나오니까는 노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는 거예요. 물이 많은 상태가 바로 애굽이에요. 거기서는 제단을 쌓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마른 땅이 나와야지만이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홍수가 의미했던 건 뭐냐면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거. 혼합주의, 애굽, 바벨론,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 육신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거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실 수 있는 그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우리가 당하는 경험과 말씀들로 우리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하고, 정말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건데 정말 하나님의 만지심과 인도하심과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